함께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사이를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으로서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동시에 세상 속에서 하나님 경외함 없는 문화, 정욕의 문화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가인과 그 후손들이 애녹성을 지은 이래로 생겨난 하나님 경외함 없는 정욕의 문화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쳐왔고 앞으로도 우리는 그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당신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을 누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관영한 이 세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하나님 없는 곳에서 행복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는 합니다. 곧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바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함과 방탕 등 육신의 말초적인 감각을 통해서 얻는 쾌감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탐닉하고 도모하는 행위까지 육신의 정욕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로 인해서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님에도 그것을 소유하고 소비하는 것에서 즐거움을 찾는 행위,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것을 소유하고 소비하고 내가 있는 내 물질을 사용하는 것에서 행복을 누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또 이생의 자랑, 나를 내세워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을 나의 행복으로 삼는 행위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 타인을 깎아내리고 비방하고 다투게 됩니다. 이와 같은 행위들은 다 하나님에게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행위를, 다른 수단들을 나를 채울 방법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마땅히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이 아닌 수단들에 돌린다는 점에서 우상숭배요 죄악이 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낮에와 같이 단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을 멈추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던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함,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그와 연합하고 의롭다 칭하심을 받고 아들로 부름을 받고 성화의 삶을 살아나가는 그 모든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말 안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가 해야 할 일은 세상의 정욕의 옷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의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외눈박이 세상에서는 두 눈 달고 있는 사람들은 비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정욕의 수단들에게서 만족감을 얻는 것이 정상이라고, 너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미신이라고 자꾸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경외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무슨 소망이 있는지를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여러모로 독특한 상황에 놓인 교회였습니다. 부유한 도시였으므로 잘 배운 사람들이 넘쳐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여러 성령의 은사들이 충만하게 넘쳐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잘 배운 지식과 그 성령의 은사가 딱히 교회 공동체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잘 배운 지식으로는 복음을 세상 철학의 기준으로 왜곡하기도 했고 그들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는커녕 서로가 잘났다고 자신을 내세우는데 이생의 자랑을 충족시키는 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또 자신들에게 복음이 주어진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데 힘쓰기보다는 내가 이 사도에게 배웠어, 그러니까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추켜 세우기 바빴습니다. 또한 그들은 교회 바깥 사람들조차 하지 않을 음행의 죄를 범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는 풍성한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나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는 없는 교회, 여전히 세상의 정욕의 방법을 따라 행동하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성경은 지금 너희가 추구하는 세상 정욕의 방법이 아니라 참으로 영원한 소망이 있다, 기억해라 라고 촉구하십니다.
성도가 세상의 정욕을 탐하고 그것에 휘둘리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떤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요, 그것을 알기는 알되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에 소망이 있는 것, 그리고 천국, 하나님 아버지 계신 천국에만 소망이 있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알기에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여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삶이 변하지 않습니까? 알지만 몰라서, 정확히 말하면 그것이 내 피부로 와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참으로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내 자녀가 어떤 잘못을 저지를 때 자녀가 그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르고 저지르던가요? 아니요, 다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미 알려주셨기 때문에 다 알고 그것을 저지릅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한두 번 말하면 다들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가르침에 자녀가 따르지 않는 것 역시도 정말 기억하지 못해서 아니면 아예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말의 결과가 자녀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먼 결과로 느껴지기에 체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살면서 후회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어려서부터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야지요. 자녀들도 이미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꾀를 부립니까? 왜 숙제 안 하고 놀까요? 왜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지금 놀아서 얻는 즐거움은 즉각적이고 내 피부에 닿아 있는데 내가 열심히 살아서 얻는 결실은 10년, 어쩌면 20년 혹은 내가 평생을 살아야지만 느낄 수 있는 것이기 때문 아닙니까? 아니, 당장 몇 개월 뒤에 시험을 보는 것조차도 자녀들에게는 너무 먼 미래로 느껴질 것입니다. 막연하게 느껴지고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반면에 숙제 안 하고 지금 노는 거 너무나도 달콤합니다. 즉각적으로 느껴지는 짜릿함, 나를 주체하지 못하게 하는 자녀들의 동인입니다. 말초적인 즐거움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즉각적인 즐거움이 그 이후를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 너무나도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저지르는 잘못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느끼는 그 답답함을 동일하게 느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 주께서 완성하실 그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왕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옷 입은 자녀답게 그 옷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해요. 왜냐하면 천국이 너무나도 먼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또 주의 날은 언제 올지 모르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지금 내 곁에 있고 너무 짜릿하니까요. 즉각적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기다리는 것보다 주의 길을 걸어가면서 세상의 문화를 거스르는 것보다 정욕을 따르면 얻는 즐거움이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못하게 되고 자꾸만 세상 정욕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현실도 동일했습니다. 우리의 넘어짐과 똑같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러므로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오늘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소망이 얼마나 실제적인 것인지, 우리의 피부에 얼마만큼 가까이 와닿아 있는 것인지를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매우 명확합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천국이 우리에게 이미 왔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것입니다. 있을 것 아닙니다. 이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라는 언어의 함정이 우리가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을 마치 거액의 사망보험들 든 것과 비슷하게 여깁니다. 계속해서 달마다 보험료 내듯이 매주마다 예배는 드리고 교회 와서 봉사는 합니다. 종교 활동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망보험 들었으니까요. 천국보험 들었지 않습니까? 천국보험에 보험료를 내는 것입니다. 이거 맞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너무나도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오겠지, 언젠가는 내가 받겠지,
아니요, 지금 받았다니까요. 지금 내 거라니까요. 보험처럼 내야지 말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은 이런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계신 겁니다. 언젠가 받을 먼 미래의 무언가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거주하는 장막집, 임시적이고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이 땅의 육체가 무너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어주시고 지금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는 마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37문이 성도의 죽음에 대하여 정리한 교리가 말씀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37문 문제부터 답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자가 죽음의 때에 그리스도로부터 무슨 은덕을 받습니까? 신자의 영혼은 죽음의 때에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으로 들어가고, 또한 신자의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부활 때까지 그들의 무덤에서 쉽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절의 말씀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리문답 역시도 지금 우리의 몸이 무너진다면 죽음의 때에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서 즉시 영광중으로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동시에 지금 천국을 소유한 자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정하신 기한이 끝난다면 우리는 지금 즉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내 피부에 닿아 있다 못해 내 피부 자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천국의 국경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직도 자신들이 어떤 사람인지 감을 잡지 못하고 헛된 정욕을 구하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탄식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답답하기 때문에 나오는 탄식입니다. 무엇이 답답하냐면 이 세상이 싫어서, 내 육신이 싫어서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더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는 답답함입니다. 하늘에 내 완전한 처소가 있는 걸 아는데, 영원한 처소가 있는 걸 아는데 이 땅에 내가 나그네로서 살아가려니 너무나도 답답한 겁니다. 원래 좋은 것에서 다운그레이드 하면은 바로 느껴집니다. 좋은 거 나쁜 거 쓰다가 좋은 거 쓰게 되면은 처음에는 뭐가 좋아지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좋은 거 쓰다가 나쁜 거를 알게 되면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나쁜 거 쓰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확연하게 느껴버립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처소, 내가 있어야 할 곳, 하나님 계신 그곳,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를 맞이할 그곳을 알게 되었는데 이제 내가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가자니 답답한 겁니다.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얼른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탄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얼른 본향집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본향이 아니니까요. 언제고 떠나갈 여행지니까요. 내가 발 딛고선 이 땅에는 우리 몫이 없습니다. 장막은 임시거처입니다. 그 누구도 장막에 과도한 애정을 쏟지 않습니다. 소모품입니다. 우리가 다 쓰고 끝나면 버려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바울은 헬라 철학과 영지주의적인 오해를 방지하려고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은 헬라 철학이 가지고 있던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이원론을 복음에 적용해서 생긴 오해를 두고 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육신을 악하게 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도 죄로 인하여 타락한 것이지 하나님은 애초에 물질 세계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보시기에 좋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만약에 물질적인 세상이 악하다면, 우리의 육신이 악하다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보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시지도 그 독생자를 보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가 그대로 멸망하도록 두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육신이 없이 영만 존재하는 상태를 가리켜서 벗은 자, 수치스러운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한 탄식은 이 물질 세상 자체와 자신의 육신을 혐오하는 탄식이 아니요 영원한 하늘의 처소를 덧입고 싶은, 빨리 그날이 왔음을 바라는 그런 탄식인 것입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니라라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에게 더 좋은 것이 있음을 알아버렸기에 지금 당장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의 탄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신자가 흔들리지 않고 그 사실을 알 수밖에 없도록 그 안에 계약금을 넣으셨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이 좋은 것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왜 좋은 것입니까?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비추심을 받아서 깨닫고 그대로 살 수 있는 것도 맞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맞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역할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라는 계약금의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일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되시기 때문에 성도가 타향인 이 땅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금보다도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계속해서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먼 미래의 것이 아니고 지금 내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시기에 우리는 더 흔들리지 않고 지금 영원한 소망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정욕을 우리의 행복으로 여길 수 없습니다. 이른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는 7절의 말씀이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행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창조자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진정한 행복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심을 의지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며 이 세상과 모든 만물과 그가 택하신 모든 백성들의 코에 호흡을 주시는 분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그를 위하여 있고 그가 유지시키시며 마침내 그에게로 돌아갈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의 처음이시며 마지막 되시는 것과 하나님이 계시기에 모든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그를 인정할 때 우리의 세세한 행동의 방침들은 부차적인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를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 예수로 옷 입은 자에게 이 땅에서의 삶은 그것을 연습하기 위한 연습장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삶 역시 언젠가는 끝이 나고 죽음을 경험할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있는 심판대에 서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죄로 인한 파멸을 결정하는 자리가 아닐 것입니다. 도리어 그 자리는 우리에게 있는 생명이 검증받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며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했는가, 그를 얼마나 기쁘시게 했는가 돌아보게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자리로 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에게 죽음은 마냥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전혀 두렵지는 않습니다. 전혀 두렵지 않다고 말하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성도에게 낯설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직접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대면하여 경험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 외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무서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좌절과 낙심이 될 수 없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자요 그로 인하여 예수로 옷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단지 이 땅에서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즉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들어갈 것입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만들어 두신 곳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 소망을 지금 실제적으로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이 세상의 정욕에 휘둘릴 때가 많으나 영영이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말의 함정에 걸려 넘어지기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요 지금 내게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먼 미래에 막연히 오긴 하는 그런 것이 아니요 지금 내가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천국을 멀리 바라볼 때 천국 소망을 지금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천국 보험에 든 사람으로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적당히 천국을 바라보면서 보험료 납부하듯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상 정욕도 조금씩 맛보고 그러면서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확증하는 계약금이 되신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장막집을 꾸미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정욕이 전부가 아니요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더 이상 애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소망을 품은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함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또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하늘에 있는 더 나은 처소를 알게 되고 탄식하였던 것 같이 우리에게 이 땅의 것은, 이 땅의 가치는 이제 의미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탄식거리가 되었을 뿐입니다. 물론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화려함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즐거워지는 방법들을 자꾸만 우리에게 제시할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밥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이 필요한 줄 아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그분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던 사건을 주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를 인정하심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진 자로서 세상 장막집과 세상이 보여주는 정욕에 집착하는 것을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그 소망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보증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